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았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것 같이 오늘날 성도도 영적인 포로기와 같은 억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의를 지키려고 해도 공의를 지키도록 허락하지 않는 세상의 억압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고 거룩을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귀중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은 통치자인 군주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신하에게 하사할 때 지켜야 될 법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왕이 자기 자녀에게 준 땅, 그 기업은 그 자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유산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왕이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신하나 종에게 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그 땅은 종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사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해 때 이 왕이 하사한 땅이나 재산도 다시 왕에게로 귀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절을 요약한다면 아들에게 준 것은 영원한 진짜 유산이고 종에게 준 것은 잠시 빌려준 것일 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신분 자체가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영구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값으로 인정을 받지만 대가를 받는 것일 뿐 그것이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교훈은 경계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기업, 우리에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결코 빼앗기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첫 번째 경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구원의 완성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경계선으로 이뤄놓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노릇하리로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도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왕이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경계선을 말씀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두 번째 경계선은 세상의 왕이 지켜야 될 경계선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 마음대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백성의 기업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가가 몰락하겠죠. 그리고 일터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탐욕의 왕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러다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 그렇게 몸살을 내느냐, 그냥 가서 왕인데 당신이 하나님인데 빼앗으면 되지. 정말 그렇게 어이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고 그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합을 죽이시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군주라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강탈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소중한 직분, 직업을 주셨으며 또한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될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경계선을 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소중한 가정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외도가 일어나고 소중한 직분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남의 직분과 나의 직분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사명의 경계선에 경계를 넘는 순간 헛된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은혜를 탐내거나 남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은혜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당해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기업에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경계선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다해 나아가심으로 주신 영역에서
마치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가꾼 만큼 그 안에서 열매를 맺듯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태국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4절은 성전의 거룩한 부속 시설인 제사장의 성물, 요리실, 그러니까 주방에 관한 환상이 들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이 거룩한 방, 즉 안쪽에 있는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20절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건제, 속죄제, 소제물을 삶고 굽는 방은 바깥들과 격리된 그 안쪽에 거룩한 방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제물을 왜 하나님은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거룩해지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을 무분별하게 일반 백성에게 접촉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의 가치가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소중한 가정의 경계선, 소중한 직분의 경계선, 그리고 소중한 사명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세상과 섞여서 희석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다, set apart,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즉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다 하지만 바로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녹아버려 희석돼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민거리와 근심거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고 근심하며 세상의 부정적인 말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래 안 된다 절망적인 말을 쏟아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말을 계속 따옴표 인용해서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더라,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더라, 세상의 말을 따옴표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태를 그대로 또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정치가 이렇고 세상의 역사가 이렇고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고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다, 세상에 가득한 문제들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푸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인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쪽에 거룩한 음식을 다루는 별도의 요리실을 준비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거룩한 구별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신념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예배를 드립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저장해 놓을 마음의 공간,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빈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주하면 그 마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분주할 때는 항상 마음이 바쁘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마음이 넓어지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또 결단하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만남과 사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상황을 천천히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세상에 들어가 구별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러한 경계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경계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에는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바깥들, 반대죠, 바깥들에 있는 내 구석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 부엌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2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재물을 삶는 바깥쪽을 말합니다. 성전 바깥을 내 구석에는 각각 작은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백성들이 가져온 화목 제물을 삶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다루는 안쪽 방에 있었다면, 이 바깥을 내 구석에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의 예배와 교제를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의 내 구석에 위치한 이 요리실은 지극히 묵묵하고 티나지 않는 섬김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맡아가면서 고기를 삶고 백성들이 은혜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소였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고상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교회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묵묵히 만들어내는 음식이 성도들의 교제와 회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내 구석에서 땀 흘리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사로, 또 찬양으로, 또 안내로, 주방 봉사, 그 외에 각종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성전의 맨 모퉁이 내 구석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얻도록 섬기는 묵묵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전에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인 내가 해야 할 세 가지 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키는 것이다. 은혜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과 사명의 경계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욕심이다. 나는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살겠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경계를 지키라. 두 번째는 구별하라입니다. 거룩한 삶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Set apart. 구별되어야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된다면 우린 그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줄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우리보다 힘이 없냐, 메가리가 없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별함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 다름이 좋구나, 오히려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어떤 시스템이나 분위기는 더 재미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찾고 돌아가야 할 곳이 교회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메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여행 프로그램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번 지나갔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곳에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구별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도전해 올 때, 오고 싶을 때 이곳이 구별된 곳이라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기회마저 우리가 뺏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수년 만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라입니다. 구석구석의 자리, 내 모퉁이에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구석의 요리실에서 묵묵히 제물을 삶았던 수정자들과 같이 성도들의 필요와 또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경계를 지키며 구별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섬김에 대해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영광과 풍성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될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중동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그 다음에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차고 있는 이 모습은 온전한 교회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파테아 땅에도 우리가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한 삶을 각자에서 작지만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